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주체나 아니면 주인이 뒤바뀌어지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겁니까? 분명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오히려 돈을 추구하며 돈 때문에 또한 돈에 집착하며 살다 보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왜 입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를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다 보면 이게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기 옷을 보호하거나 혹은 또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 몸을 상해도 그 물건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어떤 뒤바뀐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좀 잘 쉬고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집을 사고 또한 집을 가지게 되는데, 너무 좋은 집, 너무 집안에 좋은 물건을 비싼 걸 갖고 놓다 보면 사람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집사처럼 그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내 삶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혹은 또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한 해양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아쿠아리움처럼 쫙 돌아가면서 동물들을 다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입구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그 마지막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동물은 없고 거울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에서 누굴 보죠? 자기를 보죠. 인간이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참 인간이 대단한 건 사실은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잘 기지도 못하다가 간신히 기고 10달이 지나서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대부분 다 태어나면은 며칠 안에 다 걷고 뛰고 다 합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짐승보다 빠르나요?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인데 육상 선수들 보면 100m를 막 9초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인간 탐란 이런 별명을 지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개보다 빠릅니까? 달리긴 하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단한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또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봤을 때도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에 홀리클럽을 만들고 거기에서 매일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리고 홀리클럽을 이끌어갑니다. 그가 사명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 그때는 미국이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잊지 않는 특별히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조지아주라는 주에 가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혹은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했지만 거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아웃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까지 드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벨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영국에 있는 성공회 출신이 아니고 모라비안 교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라는 말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뭐할까?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으며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는 과연 잘 전하고 있는가? 라는 영적인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를 강의하는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힘써 소리 높여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 구원의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의 군은 과연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상황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사실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가 더 이상 무슨 선포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되돌아오는 질문은 믿었는데 이 꼴이냐? 라고 물으니 이사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하고 혹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조차도 사실 좀 주춤해 있고 혹은 의기소침한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힘써 전하라고, 힘써 소리를 높여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인생의 실패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이러한 사기가 떨어지고 힘든 시기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서 회고록에 기록하기를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는 참된 안식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의 삶의 안식, 평안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평안이 될 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체험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아니면 다윗의 혹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잘 따라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엔 있을지 몰라도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조금만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이러한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라 외치고 있으며 혹은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긴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담대하게 증거하며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쳐야 될 이 놀라운 소식의 하나는 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어느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집안이 좀 넉넉해서 어떤 집안에 일하는 가정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도 깊이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매우 열렬한 신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에게, 그 가정부에게 늘 핀잔 아닌 핀잔처럼, 아니면 무시하는 대화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그 가정부가 다가가서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그제서야 그 교수는 다급한 마음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는 생각했죠. 우리 주인 아저씨가 이젠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앞으로도 교회 다니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이번 일로 딸은 이렇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낙심과 그리고 또한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에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또한 우리의 말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골동품 가게를 함께 시작했는데 이 골동품 가게는 말 그대로 옛날 물건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탄로나게 된 거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야, 이렇게 속여 팔다가는 오래가지 못하니 그러면 금방 들키니까 우리가 한 10년만 정직하게 장사하고 10년 후에 사람들의 믿음이 쌓이면 그때 우리가 한탕하자 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를 하자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깨닫게 된 것. 야,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니 굳이 속일 필요 없겠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정직하게 장사를 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정직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사실 손해가 아니라 그게 훨씬 더 큰 바로 인생의 상급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외롭거든 아니면 악한 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 때 죄송하지만 거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살아갈 때에 호의호식을 누리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결국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거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먹이시며 또 우리를 기르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2년 10월 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17세 소년이 자결하기 위하여 그 동네에 있는 높은 그런 빌딩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말립니다. 사실 그는 휴직인 경찰관이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아이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엄마는 가출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아이. 그래서 사실 버려진 아이처럼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그 말을 걸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비록 너를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의 양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잘 양육해 줄게 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마이크 부캐넌이고요. 또 그 경찰 아저씨의 이름은 윌리엄 폭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정에 새롭게 입양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뉴스와 혹은 또 신문에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기도 하고 혹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내 입에서 이 믿음의 확신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를 잃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인도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도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또한 역사하시는, 또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항상 우리를 내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800년도에 선교사로 활약했던 사람인데요.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를 했었지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나가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립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말립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아이도 셋씩이나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냐. 목회를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그를 지지하는 딱 한 사람, 그 바로 자기의 누나였는데 이 누님은 사실은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누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바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비록 누워있는 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 테니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선교사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게 되죠. 선교사로 가서도 물론 그 지방의 풍토병으로 아들을 둘이나 잃고 또 아내는 아들을 잃은 정신병으로 10년 후에 또 먼저 보내기도 하는 이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 인도에서 40년 동안을 선교하며 이런 인도 선교에 가장 앞섰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 누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일기를 썼는데 일기 가운데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나면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걸어올 때면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딘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론 지치고 힘들며 많은 문제와 여러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 또한 평안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